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역사. 아멘.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계 사람 모두를 사랑하는 사랑을 말씀했어요. 그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구별하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면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 에서 같은 사람은 미워하고 야곱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를 믿지 않는 사람, 잘못 믿은 사람은 결국 그분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야곱같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 사람 얘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구별된 사랑이라고 해요. 무슨 사랑? 구별된 사랑. 그래서 에서 같은 사람은 미워하고 야곱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을 구별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그 구별된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책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책망이라고 하니까 안 좋은 거, 그래서 아멘을 크게 안 하시는가 본데 이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고. 자,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뭘 주어요? 책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책망.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무릇 본문에 이르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이렇게 책망하여. 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범죄하거나 게을르거나 안일하거나 태만하거나 또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권면도 하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높여서 오는 게 뭐냐? 책망이에요. 책망. 그런데 그 책망이 나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살면서 부모한테나 또 위에 분한테 책망받은 일이 있으시겠지만 그 책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랑의 증거예요. 그런데 그런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된 사람은 어떤 책망이 있을 때 기분 나빠하고 책망이 있을 때 삐지고 책망이 있을 때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대부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시는 책망은 삐지게 하지도 않고, 아멘 안 하세요? 삐지게 하지도 않고 또 삐뚤어지게 하지도 않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게도 안 해요. 그래서 그 책망을 겸허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직원들도 야단도 쳐보고 또 칭찬도 해보고 또 성도들도 잘못하면 불러서 권면도 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쉽지 않더라. 쉽지 않아. 그런데 오늘 사람의 책망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책망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책망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렇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하나님이 어떤 책망을 우리에게 주셔도 그걸 사랑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책망을 잘 받아들인 사람은 복을 받았고, 책망을 못 받아들인 사람은 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몇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책망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고 왕 중의 왕이며, 다윗을 거스릴 사람이 그 나라에도 없었고 그 이웃 나라에도 없을 정도로 다윗의 권위는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다윗을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 가지고 엄히 책망을 하고, 그때에 책망을 받은 다윗이 그 앞에서 딱 엎드려서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그 즉시 회개하면서 자신이 범죄한 걸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똑같은 왕인데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은 16세의 왕이 돼가지고 뭔가 잘하다가 나라가 강성해지고 자기의 위치가 확고해지니까 어느 날 교만이 하늘에 닿아가지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향로에 불에다가 거기다가 향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의 제사장이 건장한 제사장 80명을 거느리고 들어가서 그 왕을 막아요. 그러면서 그 제사장이 우시야 왕을 막 꾸짖습니다. 왕이여, 이 제사는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이 직분을 왕이 어찌 감당하시려고 이 일을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이 일을 금하시니 왕은 이 성전에서 나가소서. 그런데 향로 곁에 있던 우시야가 그 제사장을 가르치면서 제사장한테 도리어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문둥병을 우시야 왕 이마에 문둥병이 생김과 동시에 온몸에 한순간에 퍼져버립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달라들어서 우시야 왕을 성전 밖으로 내몰아버립니다.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우시야 왕은 평생 문둥이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왕국 후원에 있는 별궁에서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여러분, 한 사람 다윗 왕은 책망을 받아들이고 엎드려짐으로 왕위를 계속 가지게 되고, 잃어버린 하나님 앞에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만한 그런 은총을 입습니다. 같은 유다 왕인데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사람의 책망을 거부하고 문둥이가 되어버립니다. 똑같은 왕인데 책망을 받아들인 사람은 결말이 아름답고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결말이 문둥이가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대단한 사도죠. 안전병이를 일으킨 사도고,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킨 이 유명한 사도 베드로인데, 어느 날 같은 사도 바울로부터 베드로가 엄히 책망을 받습니다. 그 책망받는 내용이 뭐냐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다가 유태인들이 오니까 밥 안 먹은 채하고 밥그릇을 들고 다른 장소로 가는 이런 사건이에요. 이걸 소위 뭐라고 하느냐면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 자, 그 당시 유태인들은 이방인들과 밥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그것도 믿는 사람이죠, 밥을 먹다가 유태인들이 오니까 그가 자리를 비껴놨을 때 바울이 같은 사도인데
베드로를 막 꾸짖고 야단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다메섹 도성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회개하고 개종해서 사도가 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더 정통사도예요? 베드로가 더 정통사도죠. 베드로가 만약에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너까지 사도가, 내가 정통사도인데 나를 꾸짖느냐, 이렇게 했지만 베드로는 그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였어요. 아멘. 그랬을 때 베드로는 사도 중에 가장 능력이 뛰어난 사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아니면 주의 종으로부터 책망, 같은 성도들끼리 어떤 권면이나 책망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으로 가게 될 때에 당나귀가 입이 열려서 선지자 발람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발람이 들고 있던 지팡이로 자기가 타고 다닌 당나귀를 막 때리면서 하는 말이, 내게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여버렸을 것이다. 훗날 성경은 그 발람 선지자를 뭐라고 비판하느냐면 미친 선지자라고, 물질에 미친 선지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발람 선지자는 훗날 모세의 칼에 죽고 맙니다. 같은 선지자인데 선지자의 칼에 죽고 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우리 시대에 누가 누구를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책망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책망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그 책망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전달돼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책망으로도 받아들이고 권면으로도 받아들이고 칭찬으로도 받아들이고 그런 합당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결말이 아름다웠고,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그 결말이 비참했습니다. 두 번째,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징계를 주신다. 네, 다른 때보다도 아멘이 조금 무겁습니다. 야, 오늘 무슨 막 책망, 징계 이런 소리만 할까?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뭘 주셔요? 징계를 주셔요. 자, 그럼 들어보시죠. 권면 다음에 책망, 책망 다음에 오는 게 징계입니다. 권면이나 책망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징계는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아픔과 고난이 동반하는 게 징계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12장 5절로 13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거기 나오냐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책망 다음에 그가 돌이키지 않고 바른 길을 안 가면 징계를 준다는 거예요. 징계. 징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어떤 충격적인 방법을 쓰시는 것을 징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12장 5절로 13절의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징계를 받을 때는 그게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너가 어그러진 길을 바로 잡아서 너가 정도로 갈 수 있고 정로로 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징계가 없는 자는 참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다. 하나님이 참 아들로 대우하는 사람에게는 징계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으로 해야 될 사람이 게으름을 핀다든지, 또 정도로 가야 되는 사람이 정도를 이탈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책망하고, 책망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가 옵니다. 징계. 그 징계는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 질병을 주기도 하고, 또 내 가족을 통해서 아픔을 주기도 하고, 또 잘 되던 사업이 안 돼서 물질로 고난을 겪게도 하고, 또 멀쩡한데 별로 내가 실수한 것 같지 않은데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자동차가 다 망가지기도 하고, 또 마음을 막 심란하게 만들어서 막 이 마음을 어떻게 가눌 줄을 모르게도 하고, 이런 하나님이 충격적인 요법을 쓰는 것을 줄여서 한 말이 징계입니다. 저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징계받는 데까지 가지 말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징계받아도 좋은 거고, 징계받는 데까지 가지 말고, 권면 있을 때, 책망이 있을 때 바로 받아들이고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징계를 주셔요. 징계. 그래서 성경 가운데 징계받은 사람을 한번 찾아봤더니 요나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징계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어서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에 사람을 가서 회개시키고 살리라고 했어요. 니누에라는 이 도성은 북방 아수르의 그 당시 수도였어요. 거기에 인구만 해도 12만 명쯤 된다. 그러니까 옛날 도시로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라면 대단한 도시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거기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는데, 요나가 니누의 성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얼마나 우스운 행동을 하느냐면, 가판위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보실 것 같으니까 성경의 기록에 제일 밑창에 내려간다. 하나님이 요나가 가는 그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는. 자, 바람이 일어서 배가 막 깨지기 직전이니까 거기 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자기 신 이름을 다 부릅니다. 그래도 안 가라앉으니까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바다에 다 던져버려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게 누구 탓인지 우리가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그랬더니 제비를 이렇게 뽑으니까 하나님이 제비가 요나한테 딱 걸리게 만들어요. 딱 걸렸네. 그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려라. 그래서 사람들이 망설이다가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신비한 게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마자 풍랑이 잠잠해요. 그런데 요나가 이제 물에 빠져 죽는 줄 알았는데 수울이라고 하는 고기가 와서 덜컹 요나를 삼켜버려요. 수울이라는 고기 이름은 해석하면 음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징계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면 내가 겪는 게 뭐냐면 죽을 맛을 느끼는 거예요. 죽을 맛 아세요? 잘 모르죠? 저는 죽음의 문턱을 가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와 아픔과 그게 얼마나 힘들은지 저는 겪어본 사람. 예루살렘 교회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시니까 바닷속에 넣고 물고기 뱃속에다 넣어갖고 징계를 하시는. 그런데 문제는 요나라는 이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가 배에 타니까 배에 함께 탄 모두가 힘들어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바다에 다 던지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재산적인 피해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현대판 요나가 있다면 그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풍지박산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죽이지는 안 하고 3일이 딱 되니까 바닷가에 가서 고기가 요나를 토하게 해가지고 그 요나가 거기서 회개를 하고 니누의 성으로 쫓아가가지고 3일길이나 가야 되는 니누의 성을 하루 만에 회개를 시킵니다. 여러분,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후에는 요나의 생각과 마음과 신앙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10만이 넘는 니누의 성을 회개시켰어요. 그 니누의 성의 사람과 짐승 하나도 심판받지 않게 만들었어요.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 주신다? 징계를 주신다. 그래서 책망과 징계가 있을 때 슬퍼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회개를 주신다. 뭘 주셔요? 회개. 여러분, 책망이 있을 때 회개하세요. 징계가 있을 때 회개하세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회개는 그 자체가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아멘. 회개. 그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 여기 보니까 회개를 주신다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했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종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내가 회개가 있는 삶을 사는지 회개가 없는 삶을 사는지 그걸 오늘 돌아보세요. 그래서 교회가 뜨거운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뭐가 있느냐? 회개가 있는 교회. 회개가 있어야 돼요. 아멘.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요. 찬양, 회개하는 찬양도 있어요. 회개하는 찬양. 기도하는 회개가 있어요. 회개하는 기도. 아멘. 회개하는 기도. 또 뭐가 있어요? 회개하는 예물. 예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예물이에요. 또 내가 회개하는 생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3일 동안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전 청소한다. 이게 회개하는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회개가 또 다른 방법이면 금식하는 회개가 있어요. 내가 회개하는데 그냥 하기에는 너무 죄송해서 내가 금식한다. 아멘.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찬양으로도 회개하고 기도로도 회개하고, 아멘 하세요. 예물로도 회개하고 금식으로도 회개하고 생활로도 회개합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앞으로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속죄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고백을 내가 그분에게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어떤 범죄라도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면 그것이 도리어 올무가 되고 시험이 돼서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고백은 오직 예수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여야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니까 이 사랑하시는 게 뭐냐? 회개하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성경에 보니까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 범죄할 수 있어요. 목사가 아무리 바르게 살으려고 해도 목사도 잘못할 수 있어요.
성도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도 범죄하더라, 목사도 무슨 죄를 졌더라, 성도도 무슨 죄를 졌더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짓는 건 누구나 똑같아요. 그런데 후회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예수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죄를 져도 회개가 없는 사람은 죄가 쌓이고, 회개가 있는 사람은 죄가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회개하는 교회, 회개하는 가정,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잘못해놓고 저 범죄해놓고 내가 뭐 잘못했느냐,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뻔뻔한 사람보다는 후회하고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그래서 다윗이 지은 죄가 참으로 큰 죄인데 책망받으면서 그는 자기 요가 눈물에 뜰 정도로 그는 눈물로 회개했어요. 회개하면서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요나도 회개하니까 하나님 용서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니까 그 생명을 15년 연장해 줬어요. 꼭 죽을 사람인데 회개하니까 생명을 15년 연장해 줬어요. 요나는 불순종하고 도망가던 사람인데도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니누의 성을 살리게 하셨어요. 베드로는 회개하니까 한 번 설교에 5,000명, 3,000명 사람을 살리게 만들어줘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성경은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었고 함께 해주시는 표적과 증거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나의 의를 내세우지 말고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뻔뻔하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모두 더 죄를 회개하고 뭘 잘못했는지 돌이키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뜨거워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살아납니다. 이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예배가 살아납니다. 주님이 여기 왕래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교회가 되셔야 해요.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회개하는 교회가. 회개한 사람의 결말은 아름답고 회개하지 못한 사람의 결말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사람이기에 실수, 부족,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회개예요. 다 같이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하세요. 회개합시다. 여러분, 회개만이 사는 길이에요.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시는 게 뭐냐?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열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열심. 열심이 뭐냐? 뜨거운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 열심이 뭐냐? 무슨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도 열심이지만 이 마음 속에 뜨거운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아멘 하세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엘리야는 열심으로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신약에서 가장 열심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은 전도하는 열심,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는 열심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책망이 있더라도 징계가 있더라도 회개하는 교회, 그 교회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심을 주는데 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 찬양도 뜨거울 수밖에 없고,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 기도도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 그 사람의 삶 자체도 뜨거워져요. 그게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증거예요. 신앙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안일한 교회요, 태만한 교회요, 게으른 교회입니다. 떳떳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뭔가 할똥말똥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책망한다, 징계한다, 회개해라.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열심을 가집시다. 그런 사람을 20절 21절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이기게 한다. 아멘. 열심을 가진 종으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승리자, 이기는 자, 승리자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끝까지 인도하신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